한교총을 중심으로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 논의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통합에 대한 일부 억측과 섣부른 판단이 논란이 되고 있어 현재 상황 짚어봤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헌혈량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세중앙교회가 대규모 헌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국내 한 대학 교수진들이 제작한 찬양 동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경찰청 최관호 신임 청장이 한국교회 총연합을 방문했습니다. 최 신임 청장은 교계의 도움으로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CTS 뉴스입니다. 현재 교계에서는 한국교회 총연합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통합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통합 추진 현황을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과거 몇 차례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에는 교계연합기관 통합할 수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현재 교계 정서상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의 꼭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것에 이견은 없습니다. 2018년입니다. 한교총과 한교연이 통합을 선언했지만 무산된 후 통합 논의가 중단됐었습니다. 지난해 다시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가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에 취임하면서 한국교회 하나됨을 위해 진력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후 연합기관 간 통합 움직임이 본격화했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인사들의 회의적인 발언을 인용해 몇몇 교계 언론에서는 통합은 힘들다는 논조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어 섣부른 판단 같습니다. 현재 아직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 3대 연합기관 모두 물밑에서 활발하게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발신고문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관 통합에 대한 다소 이 회의적인 이런 논조들이 좀 많이 노출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통합 추진 상황을 회의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통합 추진 실무자들의 발언을 다소 과하게 해석해 이미 통합은 물 건너갔다는 식의 보도, 또 여러 억측과 소문도 양산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교계 일각에서는 모든 것을 공개하고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통합 논의를 시작하겠다면서도 이단 문제 정리, 일부 가입교단의 정체성 등에 대한 일부 인사들의 발언과 입장에 대해 통합 의지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여러 번 통합을 이룬 것처럼 기자회견, 행사 등을 진행했지만 결국 무산되는 것을 몇 차례 목격했던 만큼 통합에 대한 교계 언론의 시각은 다소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통합은 논의 중입니다. 네, 이번 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기사도 있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 설명드렸듯이 아직 통합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실 확인 없이 연합기관 완전 통합 사실상 무산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기사는 오보입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한교총이 일방적으로 오는 30일까지로 기한을 정했고 통합에 필요한 논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먼저 한교총이 정한 논의 기한은 오는 30일이 아닌 31일까지입니다. 또 31일까지만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통합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요. 또한 한교연 관계자가 향후 통합 논의 모임을 가질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서. 그러나 한교연 통합추진위원회에게 확인해 본 결과 오는 14일 오후 서울 모초에서 한교총 통추위원들과 만남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기사들과 사실은 내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과거에 연합 기관들이 뭐 통합 합의, 뭐 또 선언, 뭐 이런 것들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 무산됐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1989년 출범했고 한때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들이 가입하며 한국교회 대표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2012년 예장 통합과 합동을 중심으로 한 가입교단들 간의 회원권 문제로 예장 통합을 중심으로 30여 교단과 단체들이 한기총에서 나와 한국교회연합을 창립했습니다. 이후 2017년에는 다시 대형교단을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 총연합이 출범하며 교계 보수연합기관은
3개 단체로 분열했습니다. 한교총의 경우 출범 당시 제3의 기구라기보다 한기총과 통합하기 위한 선행 조직의 성격이 강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과거에는 왜 이렇게 통합이 번번이 무산된 건가요? 네, 사실 이단 문제에 대해서만 교계 여론에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요. 과거 통합 합의와 선언 당시 이단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기도 했었습니다. 네. 당시 한국교회 총연합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며 양보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교계 언론에서도 기관 통합을 지지하며 우호적인 기사들이 양산됐었습니다. 통합 선언까지는 갔지만 결국에는 모두 무산됐는데요. 과거 통합이 무산됐던 것에 대해 교계에서는 각 기관의 몇몇 힘 있는 실무자들이 통합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점, 그리고 자신들에게 득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무산시켰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뭐 그동안 이렇게 여러 번 통합 시도를 했습니다만 무산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쉽지만은 않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목회자 대부분 한국교회 통합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정부, 대사회를 향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부터 대사회 공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등 긍정적인 점이 많다는 데 공감했는데요. 네. 한 목회자는 과거 통합이 매번 무산됐던 것은 일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통합을 방해하고 있었다며 그들이 욕심을 버리고 회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목회자는 핑계와 구실보다 넓은 포용성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라도 통합을 반드시 이뤄야 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부와 사회를 향해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 매우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한국교회 통합이 정치적으로 혹은 한국교회 몇몇 기득권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추대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혈액 보유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헌혈 캠페인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성도 2,000명이 헌혈에 동참하며 생명을 살리는 나눔 운동이 올해로 벌써 3번째라고 합니다.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숙하게 헌혈대에 눕는 박누리 성도. 지난해 시작한 헌혈이 이제 6번째가 됐습니다. 꾸준한 건강 관리를 통해 계속 헌혈을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다시 계속해서 동참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박누리 성도의 선행이 더 빛난 건 올해 전체 헌혈자 수가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부 활동이 위축되면서 헌혈이 감소했고 혈액 보유량 역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연세중앙교회가 헌혈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올해로 벌써 3번째 진행입니다. 전국의 헌혈 수치는 적어지고 지금 수술 환자는 늘어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내 속에 있는 피를 가지고 안 주면 안 되겠다. 우리는 그런 헌혈을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도 대한적십자사와 한마음 혈액원이 협력해 19대의 헌혈버스와 의료진 7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단일 교회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3m 거리 두기와 발열 체크,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됐습니다. 헌혈에 참여한 2,000여 명의 성도들은 저마다의 이유는 다르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습니다. 이게 헌혈을 한 걸 통해서 좀 죽어가는 생명이 살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이 된 사람이 되어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저희들의 피를 수혈받아서 이렇게 살고 생명이 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연세중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 실천이 헌혈 생명 나눔 운동으로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렸듯이 우리도 우리 피를 줘서 지금 피가 필요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려 한다 말씀하셨듯이 바로 주는 기쁨, 받는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례 없는 고난 속에서도 생명의 피를 나누는 온정이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소통하기 힘들어하는 학교들이 많을 겁니다.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을 응원하는 한 교수진들의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닫힌 문이 열리듯이 무력한 상황 속에 당신이 주인 되셨네. 지난 29일 올라온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들의 찬양 영상 중 일부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해당 영상 댓글에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오랜만에 교수님들을 보니 너무 반가웠다 등 응원과 간증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이제 댓글을 이게 조금 한번 이렇게 보니까 제 스스로가 좀 놀랐어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다가간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코로나19로 지친 성도들, 특히 제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었다는 교수진들. 영상 기획과 제작을 맡은 이종찬 전도사는 이들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간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신앙 콘텐츠를 제작해온 만큼 유튜브 영상 제작을 통해 교수진들과 제자들 간의 소통의 장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보통 신학자들, 교수님들 하면은 갖게 되는 뭔가 좀 딱딱한 사람들일 것 같다,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막상 느낀 것은 이분들이 굉장히 따뜻하고 인간적인 분들이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교수님들의 인간적인 부분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망을 조금 전달해드리면 어떨까, 그런 기획 의도가 있어서. 교수진들은 비대면 상황이 이어지면서 교수와 학생들 사이의 만남에도 어려움이 생겨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또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소통하며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교수나 학생들 간에 그런 끈끈한 정들이 있는데 비대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편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편해지는 것이 저들이 진짜 마음의 평안으로 편해지는 게 아니라 제가 느낄 때는 이제 너무 개인주의화 되어져가는 그런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고뇌가 참 많아요. 정말 그들하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속히 왔으면 좋겠고. 코로나19 시대 학교와 학생들을 사랑하는 교수진들의 마음이 찬양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서울경찰청 최관호 신임청장이 한국교회 총연합을 방문했습니다. 한교총 소강석 공동대표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최관호 총장은 코로나 시국에 무분별한 집회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됐지만 교계가 질서 있게 방역에 협조해줘 혼란이 크지 않았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소강석 대표회장은 공공선과 공익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정의이자 기독교의 정신이라며 공의롭고 바른 경찰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고려파 교회연구소가 제9회 법통 포럼을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예장고신 경남 노회장 차광진 목사는 오늘 포럼을 통해 고신의 정신을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성희찬 황권철 목사, 강종환 장로가 발제자로 나서 교회법에 관한 소고 등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장학금 전달식과 고려신학대학원 교의학 김재윤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예장통합 경남노회 남전도연합회가 양곡교회에서 개척교회 설립을 위한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미 장로교 한인교회 전국 총회장 이재호 목사는 인간의 꾀는 서로 뺏고 죽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새 일을 행하시고 구원을 행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 경남노회 남전도연합회는 지난 2006년 필리핀 아호이 사랑교회 개척을 시작으로 17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올해 설립 100회기를 맞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대구노회가 기념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총회장 백왕식 목사가 전쟁에서 이기자란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이어 대구노회 헌신한 이들에게 기념패와 감사패를 전달하고 100회기 축하 특별 찬양 공연도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총회와 전국교회, 대구노회와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VIC 아카데미가 교회 학교 교육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에서 VIC 아카데미 운영위원 한동대학교 재양규 교수는 교회 학교 교육은 홈스쿨링이나 일반 대안학교와는 차별화해 기존 교회 건물과 AI 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대안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교회 학교 교육은 초등 방과 후 교회 학교와 대안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주 강서교회가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상자를 나눴습니다. 이날 나눔 행사에서 강서교회 정헌교 담임 목사는 청주시와 미랄심장재단, 새생명운동, 세빛선교회에 박수와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상자는 강서교회 성도들이 2차 재난지원금의 10분의 1을 모아 마련됐습니다. 상자에는 즉석밥, 사골곰탕을 비롯한 식재료와 생활용품을 담았습니다. 국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취지를 가지고 천사 상자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어서 이 일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수노회 청년연합회가 2021 온 오프라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경건회에서 교육자원부 부장 정태훈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즐거운 헌신으로 쓰임받는 청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남미워십 창립자 박지범 목사의 강의와 제이패밀리 워십의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지구촌 사랑의 쌀나눔 재단 제주지회가 제주 한빛교회에서 사랑의 쌀독 제주 6호점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이사장 이선구 목사는 우리는 선한 일을 나누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랑의 쌀독 제주 7호점 개소식이 예수사랑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한 위원회를 가동합니다. 일상 회복위는 경제, 민생과 교육, 문화를 비롯해 자치, 안전과 방역, 의료 등 4개 분야별 단계 전환에 대해 정책 자문을 구하고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민관 합동기구인데요. 정부는 일상회복위가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이번 달 안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소아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률이 50%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11일 기준으로 접종 대상인 16세에서 17세까지의 소아 청소년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약 42만 4천 명이 백신 접종을 예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종 예약은 오는 29일까지 진행하며 예약을 마친 청소년들은 1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한편 임신부 약 2천 명도 백신 접종을 예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카드 캐시백을 신청한 사람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일명 카드 캐시백은 10월부터 11월까지 신용 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하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까지 신청 대상자의 26% 수준인 1,143만 명이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청했으며
10월분 캐시백 예정액은 9일 기준으로 9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손실을 80%까지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7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 손실액의 80%까지 보상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27일에 시작할 예정이며 다음 달 3일부터는 시군 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흥행과 함께 넷플릭스의 주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을 공개한 지 3주 만에 시가총액이 24조 원 넘게 오르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신들은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주식의 시작일 수 있다며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TS의 피땀 눈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8억 뷰를 달성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2집 앨범의 타이틀곡 피땀 눈물이 지난 10일 조회수 8억 뷰를 돌파하면서 BTS는 통산 7번째 8억 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피땀 눈물은 지난 2016년 화양연화 영 포에버에 이어 3연속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진입한 바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피땀 눈물을 포함해 총 34편의 억 단위 조회수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5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